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 여행을 다녀와 보셨습니까? 미국 여행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은 풍부한 나라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 수없이 많은 자동차, 또 비행기, 가도 끝이 없는 아주 넓은 벌판, 그리고 넓은 농장, 풍성한 농산물, 탐스럽고 큼직한 열매들, 풍성한 지하자원 등등 모든 것이 풍부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역사는 고작 얼마요? 200여 년밖에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자면요, 그들의 손조들이 복받을 만한 합당한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 믿음의 손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복받을 씨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적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의 원칙. 자연계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농부들도 밭에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그것을 거두는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종류대로 거둡니다.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 심으면 팥을 거두고, 벼를 심으면 가을에 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영적 도덕적인 세계에도 꼭 그대로 응용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농부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활은 매일 심고 또 씨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 우리의 수족으로 손과 발로 행하는 하나하나가 다 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봄에 심은 것은 가을에 거둡니다. 현재 심은 것은 미래에 거두게 돼 있습니다. 젊어서 심는 것은 늙어서 거두고, 조상 때 심는 것은 그 자손들이 거두고, 금세 심는 것은 내세 거두고, 이 원칙을 분명히 알고 내 생각, 내 입술의 말, 내 행동 모든 것을 조심조심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 한마디 한마디마다, 나의 손과 발의 행동 하나하나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먼저 주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내가 무엇을 먹을 것, 입을 것, 나의 명예, 물질, 권력 이런 것은요 다
우리가 두고 가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십시오. 성령을 위하여 씨 뿌리는 자가 되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전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또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어떻습니까? 객지에서 20년간 속임을 받습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속였었는데 이제는 남들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10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들이 죽었다고 또 그 아들들이 또 속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젊을 때 자기 아내를 핍박하고 살다가 결국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느지막하게 한 여인을 만나 또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고 돈 없어지니까 또 병이 드니까 이 아내가 도망가버리고 후처에게는 천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천대하면 자기도 언젠가는 천대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심으면 무엇을 거둘까요? 사랑을 거둡니다. 친절을 심어보십시오. 친절을 거둘 것입니다. 자비를 심으면 자비를 거둘 것입니다. 전에 어떤 의사가요, 자기 병원에 심히 가난한 여인이 중병에 걸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고쳐달라고 아주 애원했습니다. 그는 치료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대로 주면은 어떨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그 사람을 측은히 여겨서 무료로 고쳐주고 약을 주어서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며칠 후 6.25가 났습니다. 그만 그 의사는 공산당에게 이제 붙잡혀갔습니다. 공산당에게 붙잡혀가서 이제 그는 곧 죽을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민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한 분이 나서서 변호를 해줍니다. 이 의사를 변호해줘요. 이 의사는 가난한 동물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며 돈이 없어도 가난한 내 아들을 고쳐준 사람이라고 변호해줍니다. 그래서 의사는 살았다고 합니다. 의사가 변호해주던 사람을 자세히 알아보니 며칠 전 무료로 고쳐준 그 아이의 아버지더라는 것입니다. 덕을 심으면 덕을 거둔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심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또한 양에 따라 걷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심고 많이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신령한 농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원칙은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금전으로 11조를 한 사람은 금전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고, 신령한 것을 심는 자는 신령한 것을 거둘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심다 보면 때가 거두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다가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이 돋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성경에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이 추수법칙은 이 진리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파종하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것을 심었든 간에 과거는 과거대로 다 청산해버리시고 이제부터 지금부터 선한 것을 심으십시오. 영생 복락의 결실을 거두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